네, 말씀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우리 원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어로 원고에 있는 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턴 알턴 헤먼 턴 에피우시언 더스 헤민 세메런. 네, 일용할 우리들의 그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말씀은 간절한 말씀이라고 그랬죠. 배고픈 자가 뭘 찾겠습니까? 양식을 찾습니다. 배고픈 자가 양식을 찾습니다. 배부른 자는 줘도 먹기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고픈 자는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라는 것은 그만큼 긴박하다는 의미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양식은 살아있는 자가 살아가기 위해서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음의 증거가 어쩌면 밥을 먹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죠. 네, 양식은 살아있는 자가 살아가기 위해서 먹는 겁니다. 그러면 죽어있는 자는 양식을 필요로 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죽어있는 자는 양식을 구하지 않습니다. 죽어있는 자는 양식을 구하지 않고 양식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오늘 필요한 양식,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살아있는 자가 되어졌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살아있는 자가 되어졌으니, 내가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졌으니 양식을 주라고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빠와 엄마를 데리고 딸이 누워있는 곳에 갔죠. 그리고 그곳에서 뭐라고 합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그때 나오는 유명한 말 있죠. 달리다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소녀가 눈을 번쩍 뜨고 일어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을까요? 배고플 때니까 밥 좀 많이 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살아나니까 분명히 부모들은 죽었다고 고굴하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만해달라. 예수님이 오셔서 살아나니까 바로 뭘 주라고 그래요? 밥을 주어라. 네, 살아있는 자가 됐기 때문에 양식이 필요한 겁니다. 결국 죽어있는 자는 양식을 먹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에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것을 단순히 난 하나님에 속한 자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살아있는 자라는 거죠. 살아있는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죽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었느냐 살았느냐, 생명을 가졌느냐 생명을 가지지 못했느냐, 이것은 단순히 내가 일어났느냐 안 일어났느냐, 내가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었다 살았다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느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외우고 있는, 암송하고 있는 그 말씀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새겨졌다는 것은 내 철학이고 내 가치관이고 내 사상이고 내 주체입니다. 말씀을 외우고 있지만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성경책을 다 외우고 있어도 가치관이 안 변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있는데 사상이 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다, 양식을 필요로 한다,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다. 그래서 내 사상이고 내 철학이고 내 주체고 내가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올라가 생각해보면 거꾸로 올라가는 것은 주기도문의 시작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11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다면 그 앞에 말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라고 했던 그 기도 내용입니다. 결국 살아있는 자, 또 양식이 필요한 자,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자입니다. 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는 상태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이 세 가지의 조건을 소절이 충족이 되어졌을 때 양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양식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가 되어졌기에 양식을 주셔서 먹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양식이 필요한 자인가요? 아니면 필요 없는가요? 양식을 들을 수 있는가요? 듣지 못하는가요? 하나님께 속하여져 있는가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는가요? 이것은 교회를 나갔네 다니는 것과 또 직분을 얻는 것과 내가 교회에 충성, 헌신, 봉사하는 것과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양식을 주라고 하나님의 양식을 주시라고 구할 수 있는 살아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양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중심으로 썩을 양식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를 찾은 것은 왜 찾았다고 했습니까? 표적을 보고 믿음을 가지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표적을 보여주는 것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왜 표적과 기적과 표적을 왜 보여줘야 되죠? 은사를 왜 보여줘야 된다고 그랬죠? 모르기 때문에. 말만 전해서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말만 전해서는 사람들이 안 오기 때문에. 지금도 그러죠. 말만 하고 있으면 안 와요. 말만 하고 있으면 교회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병 고침을 받았다. 예언의 은사가 나타난다. 신유의 은사가 나타난다. 통변의 은사가 나타난다. 믿음의 은사가 나타난다.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거기요? 하면서 쫓아올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만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또 병 고쳐주세요. 내일 또 병 고쳐주세요.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병 고쳐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그 이상이 없습니다. 왜요? 그 사람들은 병 고침이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적을 보여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보여주고 표적을 보여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뭘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기 원하는 거죠. 말씀이 사람들에게 들어가기를 원했던 거죠. 그것을 떡덩이를 떼어서 주는 것으로 표현하신 겁니다. 떡덩이를 떼어 주어서 그들이 먹는 것을 말씀을 받아서 먹는 것으로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떡만 생각해요. 아니 떡을 생각하지 못하고 우와 보리떡 5개로 오병이어의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었다. 이것만 기억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떡을 먹고 또 먹기 위함이다 라고 책망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상황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이걸 쫓아가는 것을 썩을 양식을 위하여 쫓아가고 있는 것. 썩을 양식을 위해서 지금 바다를 건너서 산을 넘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일하는 거예요. 찾아온 것 자체가 일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너희가 일을 하긴 했는데 무슨 일을 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했다 라고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것, 곧 주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입니다. 우리는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우와 이 교회 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다, 이 교회가 진짜 교회다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있는가? 주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이거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죠. 죽어 있는 자는 죽어도 그 말씀 못 듣는다. 죽어 있는 자는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 못 들어. 들을 수가 없어요. 깨어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물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표적과 기적을 보고 신앙생활을 시작은 하게 됩니다. 문제는 거기에 머무른다는 겁니다. 오늘 또 예언해 주세요. 제가 신학교 때 예언 집회를 하시는 곳을 자주 갔습니다. 1년에 최소한 2번 이상 갔습니다. 집회 가면 3박 4일, 4박 5일을 하는데 날마다 예언 받습니다. 그때는 너무 신기한 일이었고 너무 은혜스러운 일이었죠. 근데 지금에서 생각해 보니까 기억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언 받았던 것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나 예언 받았었다. 예언 기도 들었었다. 방어 통병 한번 받아보았었다. 이걸로 끝납니다. 내용도 기억이 안 납니다. 무엇을 들었는지도 기억이 안 납니다. 나 그 교회 집회 참석해서 예언 받아봤고, 근데 예언을 하루 한 번만 받은 것이 아니라 매 집회 시간 때마다 받습니다. 그랬었습니다. 이게 뭐였다고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그 더운데, 그 사람 많은데, 그 냄새 나는 데서 무엇 때문에 거기 앉아 있었습니까? 예언 한번 들어보려고. 눈으로 보고 또 손에 잡히는 믿음, 이런 것을 쉽게 포기하고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이 문제죠. 엄마는 갓난아이의 울음소리에 반응을 합니다. 배가 고픈 것인지, 기저귀를 갈아달라는 것인지, 놀아달라는 것인지, 잠이 온다는 것인지, 아기는 울음으로 표현하고 엄마는 아기 울음에 무조건적으로 반응을 보입니다. 무조건 반응을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그 시기가 있습니다. 아이도 울음으로만 표현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죠. 그러다가 8개월, 1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기어다니면서 엄마 가슴 파고들죠. 그리고 자기 혼자 자기 잠자리에 들어가가지고 눕기도 합니다. 아이와 이야기를 하면서 조절과 절제를 가르치는 때가 있고 엄마가 무조건 반응을 해주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성장을 하면 스스로 알아서 하는 때가 있습니다. 울음으로만 자기를 표현해야 되는 때가 있고 엄마와 소통하면서 자기 요구를 들어달라고 하는 때가 있고 더 성장하면 알아서 스스로 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다르죠? 다릅니다. 그래서 분명히 기적도 필요하고 표적도 필요한데 그것만 필요한 신앙의 수준인가? 아니면 그래도 말씀 한번 들어보기 위해서 쫓아다니고 찾아다니는 신앙인가? 아니면 이제 말씀이 박혀져서 혼자서 알아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가? 이것을 자기가 점검해야 됩니다. 점검 안 하면 평생을 가도 아기 신앙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울고만 있어요. 울고만 있어.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제가 40년 됐는데 울고만 있어요. 40년 신앙생활 했는데 여전히 울고만 있어요. 어떻게 된 것일까요? 잘하지 않는 거죠. 잘하지 않는 거예요. 잘하지 않는 아이를 봤을 때 부모의 마음이 어쩔까요? 그래서 자신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의 양식, 물론 지금 전체적인 주제는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양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명령이 무엇일까요? 바로 창세기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멘. 자, 16절과 17절은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인데 명령이 몇 가지 있습니까? 두 가지가 나타난 겁니다. 한 문장으로 두 가지의 명령을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첫째는 동산 각종 나무로부터는 반드시 먹으랍니다. 우리 성경은 임의로 네가 알아서 먹고 싶은 것만 네가 알아서 네가 골라서 네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라가 아니었습니다. 이것도 듣고 저것도 듣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교회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기준을 세워가는 겁니다.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순복음 겨자식 교회에서 성경을 배우면 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신앙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교 어느 교회 가서 교육을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어떨까요? 정해진 규칙이 있죠. 이 틀이 딱 짜여 있습니다. 이 틀대로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임의로 먹으라는 것은 네 먹고 싶은 거. 그러니까 나는 겨자식 교회의 신앙생활에 맞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 오고 나는 좀 틀에 짜여져 있어야 돼. 그래서 장로교로 갈 거야.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고르지 말라는 겁니다. 먹을 수 있는 것을 먹되 다 먹어야 됩니다. 먹을 수 있는 것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먹지 말아야 될 건 먹으면 안 되고 먹어야 할 것 중에 먹어야 할 것은 다 먹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먹으라는 겁니다. 둘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는 먹지 말랍니다. 그 이유는요,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사과나무쯤으로 생각하고 있죠. 혹시 상상하고 있습니까? 동산 중앙에 나무 두 그루가 있다. 이것을 상상하고 계십니까? 상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상상을 지워야 됩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생명나무 이런 이미지가 새겨져 있다면 지우셔야 됩니다. 왜 그러는지는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생명나무로부터는 먹어라 혹은 생명나무로부터는 먹지 말라 라는 말씀이 있었는가요? 없었는가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로부터는 먹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생명나무로부터는 먹지 말라는 혹은 먹어라 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 말은 왜 그런다고 말씀드렸죠? 생명나무는 모든 나무로부터 먹고 나서 먹을 만한 수준이 되어졌을 때 나타납니다. 먹을 만한 수준이 되어졌을 때. 그러니까 하와가 동산 중앙에 갔는데 나무가 보이는 것이 뭐밖에 안 보였을까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밖에 안 보인 겁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는 아담과 하와가 아직 먹을 수준이 안 된 거예요.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때는. 자,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무엇을 먹었습니까? 만나를 먹었습니다. 광야에서 뭘 먹었다고요? 따라. 광야에서 뭘 먹었다고요? 만나. 맛이 겁나 맛있어서 만나 먹었나 봅니다. 만나. 출애굽기 16장 4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네.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먹을 양식을 주시는데 이것을 무슨 양식이라고 합니까? 하늘 양식.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겠다.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 하늘 양식을 주시겠답니다. 네. 하나님께서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내고 있는 동안 먹고 살 수 있을 것을 주셨어요. 광야는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없어요? 광야에서는 너 이거 먹지 마라는 것이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너 이거 먹지 마라고 하는 말씀이 없어요. 다만 이거 먹고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살아남으라는 겁니다. 만나 먹고 살아가라. 만나를 통해서 살아가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다는 겁니다. 하늘 양식을 먹는데 왜 죽죠? 하늘 양식을 먹고 있는데 죽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조상들이 먹고도 죽었습니다. 하늘 양식을 주는데 살아가라고 주셨을까요? 죽으라고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는데 살아가라고 주시는 걸까요? 먹고 죽어라 라고 주셨을까요? 살아가라고 주신 거죠. 오늘 또 저녁밥 급하게 아이들 볶음밥 해줬습니다. 왜 해줬을까요? 하도 배고프다니까 먹고 힘내라고. 부모가 자녀에게 양식을 주는데 그냥 알아서 먹어. 안 그렇겠죠. 더 맛있는 거 먹고 행복하게 먹고 성장하라고. 하나님이 하늘 양식을 주시는데 이거 먹고 죽어라. 안 그렇다는 겁니다. 살아가라고 살으라고 주신 거였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먹고 죽어버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게 하시려고 주신 양식을 먹고도 죽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놓는 것은 살게 하기 위한 말씀을 내놓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유대인들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대부분이 말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만나를 먹었는데 죽어버린 것처럼 예수가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생명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듣고 있는데도 죽습니다. 안 받아들여요. 안 믿어요. 믿는다는 것은 안 받아들인다는 거죠. 죽습니다. 자, 출애굽 시대 때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는 하나님은 주시는 것은 살아가라고 살 수 있도록 주신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세 번째 양식은 누구예요? 예수예요. 첫 번째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나무, 생명나무를 주셨고, 둘째는 만나를 주셨고, 세 번째는 예수를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살게 하시려고 만나를 주셨지만 조상들은 만나를 먹고 죽었다고 하시면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또 다른 떡입니다. 또 다른 떡. 이 떡이 바로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 구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가
떡일까요? 그리스도께서 떡일까요? 그리스도가 떡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 말은 육신의 예수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나는 육신의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본체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셔서 살게 하고 살아가게 하시려고 뭘 주셔요? 양식을 주십니다. 양식을 주셔요. 양식은 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필요하죠? 살아있는 자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양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양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살아있는 자에게.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알지 못합니다. 왜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까? 죽어 있기 때문에. 듣지를 못합니다. 듣고 있는데 안 들립니다. 듣고 있는데 안 받아들여집니다. 왜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혹은 죽어 있다. 라는 이 때문인 것이죠.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은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해서 멸망으로 가게 되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어떤 사람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다시는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아니한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은 더 달라붙는 사람이 있습니다. 67절 요한복음 6장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가 고백한 겁니다. 영생의 말씀이 당신이 영생의 말씀인데 우리한테 누구한테 가라고 합니까? 예수는 자신이 빛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나와 함께 있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않을 것이라고 요한복음 8장에서도 말씀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하셨는데 예수를 떠나버렸으면요. 예수와 함께 다니면 빛으로 다니고 있는 것인데 예수를 떠나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어둠입니다. 다시 어둠이에요. 예수와 함께 있으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 양식을 먹고 있는 것인데 예수를 떠나버리면요. 양식을 못 먹습니다. 못 먹으면 죽습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에게 주시려는 것은 생명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그것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지를 모르니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이것도 들어주고 저것도 들어주세요. 내 소원 들어주는 하나님. 내 소원 이루어주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기 쉽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뜻이 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가 화를 냅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밥을 먹었으면 좋겠는데 아들이 게임만 하고 있어요. 아들은 그게 맞아요. 아빠 저 게임 조금만 더 할게요. 이번 판만 끝낼게요. 라고 말하지만 아빠의 뜻은요. 네가 밥을 빨리 먹고야 그 다음 내가 일을 할 수 있다. 아빠의 뜻을 알지 못하면 싸우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래 알았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살 것이라는 말씀이 제세타이라는 동사입니다. 제세타이. 미래형으로 볼 수도 있고 현재형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살아나라 하고 미래형으로 말씀하면 말씀을 들은 자는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현재형으로 보면 지금 들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창세기에서는 생명나무로부터, 요한복음에서는 떡,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광야에서는 만나, 다 똑같은 것입니다. 이해가 되신가요? 아담과 하와에게 살아가기 위해서 뭘 먹으라고 했어요? 모든 나무로부터 먹어라. 양식입니다. 광야에서는 만나, 또 마태복음에서는 말씀, 요한복음에서는 떡. 이렇게 비유하고 표현하는 것만 다르지, 결론적으로는 뭐냐? 생명나무라는 그 이미지가 아니라, 열매라는 이미지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아담도 말씀을 들었어야 돼요.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이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며 다스리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자가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있는 자가 살아갈 수 있도록 뭘 주셔요?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러 날마다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날마다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에 번개가 번쩍하고 치게 되면 그때는 아하, 그랬구나. 그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살아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나무도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결국은 열매의 물질적인, 물리적인 이 열매가 아니라 그들도 뭐가 필요했어요? 말씀이라는 것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아담도 말씀을 먹었어야 됐고요. 결국은 아담도 말씀을 안 먹었다는 겁니다. 단순히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었다 이 말이 아니, 이런 이미지적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안 들었다. 하나님의 양식은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살아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